설법받습니다. 유다 최혜동 교감 모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교화단회 하실 때 이렇게 문답감정, 궁금한 점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들을 제가 수업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좀 설명을,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강에 있을 때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삼아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 제목은 소태산의 길을 묻다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 필자들 하고 거기서 따와가지고 사실은 소태산 스승님께 길을 여쭙다 그래야 되는데 묻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주변에서 충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충고를 괜히 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러면 물색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소리도 듣잖아요. 요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래서 충고를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가야죠.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불교 교도님이라면 당연히 소태산 대종사님께 갈림길에 섰을 때 늘 여쭤봐야 되고 또 경계를 당할 때마다 대종사님께 여쭙지 않으면 그 길을 잃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늘 공부하는 대종경이라는 교존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문이 제자가 여쭙고 문하고 대종사님이 응답, 답하신 것이 문답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성현들의 경전은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는 것이다. 질문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찾을 때 내 마음을 다 헤아려가지고 이게 나한테 꼭 맞는 답을 쉽게 빠르게 얻고자 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찾아가셔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대종사님의 교법의 바탕에서 원리적인 말씀, 길 안내를 조금 도와드리는 정도로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하자면 그런 이유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경계, 문제 상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달라. 나는 별일이 아닌데 옆 사람한테는 울고불고 할 일이에요. 나는 울고불고 할 일인데 옆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 그 일을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옆에 사람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달라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도 같지 않다는 표현을 다른 식으로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천처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엄마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내 입에 맛있으니까 먹어라 그래요. 저도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누나가 이렇게 하고 우리 엄마가 챙겨놓고 먹어라 하는데 나는 먹고 싶지 않아요.
된 게 아니에요. 입맛이 다 달라요. 천천불상이에요. 부처님들이 같은 부처님이 한 명도 없어요. 등산물 부처님 앞에는 철저히 참외도 갖다 놓고 수박도 갖다 놓고 바나나도 갖다 놓으면 늘 변하지 않고 부처님이 미소를 띠시면서 아이고 참 고맙다 이러고 인장 미소를 띠시지만 우리 살아있는 부처님들은 딱딱스러워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천연풍경과 싫어하는 음식을 동양을 하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맛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건데. 애기들은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나 안 먹어. 부처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도 쉽지 않아요. 사사불공이 쉬운 것 같으면서 다 달라요. 사바모니 불상 앞에는 아무 과일이나 놔도 되지만 내가 누구한테 과일을 대접할 때는 그 사람의 입맛까지도 다 꿰뚫고 있어야 불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러면 대단히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경계지만 경계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실력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공부 실력, 다른 말로 하면 법위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경계도 보통급이 풀어가는 방식, 특징급이 풀어가는 방식, 법마상정급, 법강 항마위, 출가위, 열애위가 풀어가는 방식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원남병원에 오셔가지고 어떤 경계를 향해서 답을 주시면 보통급, 특징급, 법마상정급 이런 분들은 어때요? 대종사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대종사님이 손해보는 줄 모르고 그렇게 취사하시겠어요? 손해보는 분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이다 같은 답을 주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야말로 큰 오산이다. 제가 문답강론 이 법회를 보면서 이 서론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오늘 어떤 답을 드려도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법위가 다르면 답도 다릅니다.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면 다 들어드려요. 스승님도 말씀을 정말 부드럽고 자비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산정사님 이러면 굉장히 자비롭고 여유롭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분을 제일 많이 모셨던 이사 정사님한테 직접 받드는 말씀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엄청나게 급하셨다. 교회는 급하신 거 한 번도 안 나오죠? 네? 대산종사님도 어때요? 신하들한테 저기 가서 어디 가면 무슨 물건이 있으니까 그것 좀 갖고 와야 하네요. 이렇게 해요. 신하들이 다 알아요. 급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문답강론을 하면 어때요? 뭐 저 아사님, 김복한 경우는 이런 분들 딸이 이런 분들 가면 한생 안 나와서 자꾸 죽어라. 너 엄마들이 애들한테 음식 말하니까 나가서 죽어라면 어때요? 큰일 나요. 정말 죽어요. 어른들은 어때요? 철벽 주면 어때요? 음식이 죽어라고 해서 죽어요? 안 죽죠, 그렇죠? 그 뜻을 아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도토리가 막 키를 대요. 서로 키가 크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0.1mm 키니 막 이러는데 도토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모님, 도토리가 있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네?
많은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 속에 땅 속에 있으면 그 도토리가 어떻게 되죠?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썩어야 돼요. 제가 어떤 교수님이 속상하다고 왔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했냐면 곱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세요 그랬어요. 말이라는 것은 듣기 나름이에요. 어떤 게 본문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방에다가 값싼 플라스틱 거울을 하나 달았습니다. 달자마자 확실히 값싼 태가 나요. 울어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욕실에 있는 거울을 또 보면 욕실에 있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좀 더 잘생겨 보여요. 그런데 제가 감상을 얻었는데 감각 감상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최종품 경우는 여태까지 일생을 살면서 자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볼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도님이 나를 보시면 나 교도님 보잖아요. 그렇죠? 교도님 얼굴은 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수많은 거울한테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내 본래 면목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왕 보려면 어떤 거울에 봐야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산 플라스틱 구부러진 거울보다는 두껍고 맑고 정말 잘 만든 그런 거울에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문답을 할 때는 눈 맑고 법력 높은 스승님들을 찾아뵙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교단에는 수없이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습니다. 불원천리하시고 찾아다니셔야 되고 요즘은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전화도 발달하고 카톡도 발달했어요. 본인이 묻지 않는데 답을 얻으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냐. 정말 실력 있는 다른 정사, 스승님들께 문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법에 문답감정 해오 얻는다고 하는 상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그 훈련을 전국적으로 다녀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스승님이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상시 훈련의 첫 번째. 왜? 교당량학주의상, 상시훈련주의상 이것이 다 뭐예요? 스승님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당은 이 건물이 아니에요. 법 높은 스승님 지도인이 계신 곳이 교당이에요. 절대로 최종품 교무한테 찾아올 생각만 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다 스승님 삼으셔서 뭘 해야 돼요? 부사 보행상은 소태한 대종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부사 보행상. 내 갈증을 채워줄, 내 질문에 응답해줄 바른 스승님을 찾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저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한테 증문즉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문자답을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성반조하고 법에 대조하고 스승님 가르침에 대조하는 그런 노력이 나한테 꼭 맞는 답을 가르쳐줄 수 있다. 그 노력을 계속 하면서 스승님한테 여쭤야 법등명, 자등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뒷부분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답하기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외롭고 힘들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 외롭고 힘겹다. 이런 것에 답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겨운 경우에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해결이 될까요? 잘못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정답은 혼자 있어도 여유롭고 편안하고 둘이 있어도 편안해요. 전체적으로 삶의 에너지가 정화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 좋지 않은 경계로 작용합니다. 경계의 탓이 아니라 가장 큰 답은 내가 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고, 쉽게 말하면 내 삶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떤 그 노래를 들으면 You raise me up 그러죠. 당신이 내 삶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죠. 신앙과 수행을 잘하면 그렇게 됩니다. 법위가 향상되고 천만경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예전과 같이 있지만 내가 커지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 경계들이 힘을 잃게 되죠. 그 삶이 달라지죠. 조금 범위를 좁히면 이론상 서문에 정신수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 제 핸드폰이 수명이 다 해가지고 별로 사용하지 않아도 배터리가 방전돼요. 근데 사람 공부인의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방전이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충전이 되고 일을 해도 충전이 돼요.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작게 수행으로 좀 하자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랑받고 싶다. 이런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랑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는지조차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사은에 보면 지은 보험 그러잖아요. 지은이라고 하면서 깊게 느끼고 은혜를 알아가는 거. 그 지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지금 꼬이고 교통사고가 나오고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죠. 그런 분들한테는 신앙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은의 종목을 보시면 그 보은의 종목을 실천하시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소화가 안 된 분이 많으실 텐데 안 된 분은 찾아오세요. 아침에 이분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처음 해보신 게 뭔가요? 우리 순타님 기억나세요? 오늘 눈 떠서 무엇을 봤다? 또는 무슨 생각했다? 기억나세요? 물컵. 목이 많으셨군요. 그렇죠?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인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그러면 뭐부터 보여야 되겠어요? 네? 원하님 뭐부터? 십자가? 십자가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불교 신도는 뭐예요? 부처님을 봐야죠. 원불교 교도는 뭐예요? 이런 상황은 좀 그런데 이따가 나왔지만 법신불 사항님 만약에 아침에도 잘 안 보이고 출근길에도 잘 안 보이고 지하철에서도 잘 안 보였는데 교당에 왔더니 이런 상이 보이더라. 그건 대종사님이 바라는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법신불 사안의 품 안에 있는. 그래서 대종경에 보면 기독교 장로한테 대종사님이 물으시죠. 그대가 신앙하는 하느님을 보고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감사 생활을 잘못하면 어때요? 하루 살고 나서 오늘 감사한 걸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네? 한참 걸려. 24시간 중에 오늘 누가 맛있는 걸 사줬다 그러면 그 참 고맙다.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은혜도 반 정도 되고 원망도 반 정도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온통 은혜로 가야 돼요. 대종사님이 4월 28일 날 경전날 아침에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상마째 보고 이렇게 나무를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가족도 보고 다 보셨겠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고. 근데 그게 뭘로 보였을까요? 맞추셔야죠. 제가 앞에서 다 이렇게 지금 답을 얘기했는데 온통 은혜로 보신 거예요. 온통 은혜예요. 온통 은혜. 그런데 은혜가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마음 편지 썼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뭐지 읽지 못하신 분은 가시면서 읽으세요. 제가 수십 년 공부해서 얻은 너무나 상식적인 깨달음이에요. 은혜 경계의 다른 이름이 은혜입니다라는 메시지. 며칠 전에 수요 선방을 갔더니 그 원일님이신가? 끝나고 저녁을 못 먹고 오시니까 옆 빵집에서 단팥빵을 갖고 온 거예요.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데 단팥빵을 딱 내놓는데 뭐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최종품 경우가 강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빵을 사오셔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그게 안 됐어. 왜? 저거 먹으면 뱃살 찌는데 지금 똑같은 단팥빵인데 어떤 사람한테 은혜고 어떤 사람한테 경계예요. 그 빵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빵에 경계라고 써 있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때마다 다르고. 그 사오신 분이랑 교도님들 맛있게 잡수셨어. 나는 갈등하면서 먹었어요. 반만 먹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머지 반은 숙소에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단팥빵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품 경우의 문제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 울퉁불퉁 세상이 울퉁불퉁하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발에 상처가 입히니 나니까 세상에 다 사슴가족으로 어떻게 덮으면 안 좋겠냐 이런 사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뭐예요? 그냥 삼각산, 인왕산 다 사슴가족으로 덮이면 걸어다니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덮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슴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신으면 돼요. 오야이에 주문을 하든가.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무리 작아져도 사슴가죽이 덮인 길이에요. 이 신앙의 수행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계를 닥칠 때마다 경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공부 잘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면 어때요? 다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보고 자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짝꿍이 없으신 분은 생략하고
살아가면서 최대 경계가 누구십니까? 아내 아니면 남편이잖아요. 그쵸? 1번이에요. 1번이에요. 가장 많은 경계를 나한테 시련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배우지 않죠. 말을 바꿀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맙고 없어서는 내가 살 수 없고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는 존재가 누구예요? 방금 그 사람이에요. 네? 방금 그 보물단지이자 애물단지 자식도 뭐예요? 그런 사람이 다 얼마나 흔한 얘기예요. 애물단지이자 보물단지. 애물단지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자식 좀 나한테 주세요. 한 사람도 안 줘요. 애물단지는 꼭 끼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이자 경계. 거기에 우리 신앙과 수행에 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분은 어머니 병수발을 잘 했는데 동생이 내가 좀 할게, 그 언니가 있었으니까 내가 좀 할게,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하더래요. 섭섭했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무슨 분별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렸다고 스스로 감각감성을 쓰셨는데 잘한 거죠. 뭐냐면 원불교 원남교당에 청소를 하는데 최종품 교모 혼자 살아요. 그럼 뭐예요? 아침 저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후배들이 오면 어때요? 3분의 1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안 하는 후배 보면 뭐예요? 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가 청소할 곳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한 분의 부모님이잖아요.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내 도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옆에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한테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바라지 않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타원님 계실 때 절대 감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절대 감사 하려면 어때요? 동생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내 부모님한테 그냥 효도를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절대 감사해요. 그 다음에 붙는 생각들은 괜한 분별망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탑으로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예요. 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최종품 경우도 그 화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갈등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요. 본문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해를 많이 보고 도사는 희로애락에 초월하여 마음을 쓰므로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애락을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종처럼 부렸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희로애락 감정에 끌려서 마음을 쓰는 사람, 두 번째는 초월, 끌려가지 않는 정도 보살. 부처님 뭐예요? 희로애락을 다 바라는데 뭐예요? 절도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비 법의등부에 보면 뭐예요? 분별이 절도에 맞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화를 안 내는 거, 감정들을 끊는 것 이렇게 가지만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희로애락을 바래도 그것이 다 나와 상대방 이 세상에 이로운 경지가 있다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법을 대화가 잘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참여 방송해야 돼요. 저도 남자지만 그 여자분한테 좀 맞춰주시고 여자가 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것이 이 국가발전 세계를 번영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리고 소통은 남자는 무뚝뚝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좀 자상하게 하면 그걸 좀 해주셔야 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렇고 남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이에요. 여자분들은 어때요? 감정을 잘 읽어주기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풀려요. 그럼 법의 단계로 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 속에 감춰진 이런 마음들을 다 알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정답은 아니지만 법마 상정까지 가셔야 돼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의 미세한 마음까지를 잡아낼 정도 돼야 어때요? 상대방이 지금 안 먹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더 권하기를 바라는구나. 그런 백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백을 사주기를 바라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못 쓰면 얼마나 마음 공부가 무용하겠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직원들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때요? 법마 상정부 안 되면 헤아리지 못해요. 안 보여. 상대방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사건을 보면서 걱정스럽고 불안하다 이런 엄마도 있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교화 현장에서 조금 있으면 어린이들 나오겠지만 백일 기도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러면 교무님이 교무 역할 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백일 기도된 아이를 놓고 부모님들이 꼭 한마디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백일 된 아이가 제 얘기를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황사 걱정 없고 미세 걱정 없고 밤늦게 돌아와도 안심하고 돌아오고 택시를 타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불안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대종사님이 완전국이라는 회상을 어디 만든다고 하셨죠? 원남동 22번지인가요? 그냥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대종령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작품에 이 세상에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대종사님 꿈꿨던 광대무량한 낙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건설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초등학생도 안전하게 학교를 가고 학교에 가서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웃는 낯으로 집에까지 귀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질문이 많았는데 생략하고 하나만 할게요. 왜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인데 어째서 기도의 시작은 법신불 사도로 시작하냐? 이 질문이에요. 이 대답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음 주에 하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저를 오늘 새로 오신 교도님이 계신데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저를 새로 오신 분한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제가 호종명은 최건풍입니다. 본명은 최정풍입니다. 풍자를 못했어요. 이분이 최정풍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원불교 원남교당의 교감 교무님이시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아버지를 소개할 때 우리 홍길동 씨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보정령 맞아요. 이론상은 맞아요. 근데 이론상이 어떤 이론상이에요? 교육품에 나와요. 이론상의 내용은 뭐 사원이고, 사원의 내용은 우주만이고, 천지만을 허공법계가 다 부처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겠어요. 법신불 사함이라고 하니까 원불교 호칭이 어렵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주, 지호바, 아도나이, 주권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레니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예수, 지저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이비어, 구주, 선 오브 갓, 신의 아들, 선 오브 맨, 신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 이렇게 호칭이 많아요. 지금 외우시겠어요? 우리 원불교는요,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한 둥그런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한 번 설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법신불 사함시. 진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 진리의 화연이다.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 원불교의 부처님이시죠. 뒤에 진리불 계시고 앞에 사원님 계시고, 그쵸? 제가 손으로 만지는 이 탁자도 노동자들이 땀방울을 흘려서 한 것이고 수십 년 된 나무가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탁자로 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는 모든 게 다 법신불 사원님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 달 뒤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다음 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